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함께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장면을 통해서 나를 만져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종교이며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또 천국에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기록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믿음의 종교인 기독교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실제로, 리얼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그게 막 느껴지고 막 전율이 와야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믿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검증하려고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하면 받는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아니 네가 받고 못 받고 상관없이 성경은 구하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받았어도 구하면 받는다는 것을 뭡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만나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만났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았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재난과 기근이 있으며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전염병들이 돌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23장과 계시록에 기록된 6장 이후로부터 기록된 그 환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심지어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 선교사, 목사. 근데 더디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믿긴 믿어요. 믿는데
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믿고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믿긴 믿는데 더디게 믿는구나. 여러분, 더디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더디 믿는 거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막 저 엄청나게 믿잖아요. 아멘! 전 천국을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일을 감당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디 믿는 분들이 보여지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그 사람들에게 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용기를 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는 믿어, 잡혀가시고 죽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느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고 있는 거죠. 그럴 일 없습니다. 믿는다면 정말요? 어떻게 해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죠?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부인 안 합니다. 그것은 믿음 속에서 내가 나를 더 믿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인 안 해. 나는 절대로 믿음 안 떨어져. 나는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아. 그것은 선포되어진 말씀보다 뭔가 또 다른,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의식이든 무의식 속에서든 뭔가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고 자기의 용기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권세, 지식, 물질, 명예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그 내면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속, 자기를 믿는 믿음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나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선뜻 반응은 못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지부식간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믿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경신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 인간처럼, 사람처럼 잘 속는 존재가 없구나,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거죠. 이렇게 잘 속는 존재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디 믿게 되는구나. 우리 하와 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참 잘 속고 마귀는 그것을 알기에 거짓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 친다고 그러죠. 사기는 불황을 타지 않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단어 자체가 수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가 수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 단어에 다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당하고 있어. 거짓 뉴스들, 거짓들.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 사건들이 득세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처럼 참 잘 속는 존재도 없다.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도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데도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당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을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기도 해요.
나는 절대 속을 일이 없어라는 자기를 믿는 그 경신, 스스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거죠. 나는 40km 뛸 수 있어, 너무 쉽게 40km의 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 속에서 빨리 믿고 확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는 잘 당하는데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디 믿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셨다고 마리아와 살로메와 예수를 본 자들이 막 전하고 증언을 해도 제자들 보란 말이에요. 제자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딱 살아나셔서 딱 오셨으면 죽은 거 다 봤으니까 우와 말씀대로 살아나셨네요 주님 하고 달려가서 안아야 되는데 어머 뭐야 저거? 어머 뭐야?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님에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다 잡혀가? 대제사장? 그 권세와 거짓 증인들 거기서 걸리면 십자가에 끌려가는데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깊은 묵상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내뱉지 못하는데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겠다. 근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줄 아세요? 더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 리얼하게 믿었다면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예수 못 떠나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툭툭 던지는 말들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이 정도니 제가 위로받았잖아요. 어제 뭐 평신도 선교대학, 뭐 구역장대학, 목사님 구역장대학을 했는데 저렇게 왜 그러세요? 괜찮아. 예수님도 실패하셨어. 뭐 괜찮아. 이번에 사역 갔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12주 평신도 선교사대학 그 강의안 만들어 강의했다고 했더니 자료 좀 주십시오. 피땀 흘려 만든 자료인데 달라고 그래서 내가 책으로 나오면 사서 쓰십시오. 그랬어요. 이게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양육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냥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믿어버려요. 좀 친하거나 아는 사람, 조금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저 집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어. 그냥 믿어버려요. 먹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집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대라는 거짓된 정보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 사람의 입맛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으로 말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더디 믿고 있다는 거죠. 저녁 뉴스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믿어. 유튜브들의 떠드는 이야기를 그냥 믿어. 그래서 저도 유튜브 말을 믿고 키보드를 샀다가 후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 내가 가서 좀 쳐보고 샀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믿어요. 유명한 유튜버니까. 근데 목사의 설교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이상하게 더디 믿을까? 왜일까? 묵상해 봤더니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 앞에서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이성과 자아가 복음에 굴복하지 않는 악한 이성과 자아로 오염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 첫째로 시작.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은 먼저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따라합시다. 리뉴얼. 지금 리뉴얼 시키고 있어요. 새롭게 리뉴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리뉴얼의 시작이 뭐냐면 너네들 교만 오만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너네들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야.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겸손한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리뉴얼돼서 온전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 처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성도들을 보면 속으로, 아닌 척하지 마세요. 잘 들어봐요. 속으로 그러죠, 여러분들.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집사님은. 권사나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를 못하고, 아니 왜 말씀을 못 붙잡아, 아니 왜 기도를 못해.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어떡해.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야. 아니 저 집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우린 이런 판단들을 사실은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요, 아니 왜 믿음이 없어 하고 막 중보해 주지만 저도 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 부탁을 하고 싶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저도 보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권면을 해요. 또 위로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자주 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배우자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반드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 말씀에 믿고 우리 가보자. 됐어요, 언제야 막 그러면서 삐진다. 못 믿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 어리석네, 왜 믿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믿어야지, 답답해하는데 정작 그런 일들이 내 일이 되고 내가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즉 더디게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입으로 비난하고 판단했던 행동을 똑같이 그대로 우리가 저지르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의 특징은, 성경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인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비판을 받느냐? 네가 비판했기 때문에.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계속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왜 이렇게 못 믿어? 왜 신앙이 그 모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더디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디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이 사이클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저분은 왜 저래? 위로를 왜 못 받아? 그렇게 해놓고는 동일하게 자기가 그 문제 속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더디 믿기 때문에. 계속.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더디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눈에 뭐예요? 들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면 나 또한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 또한 역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과 생각은 있지만 그게 실제가 되고 있지 않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디 믿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속히 믿어라. 참 믿음을 가져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제서야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디 믿는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으려는 성향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더디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즉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더디 믿는 자들의 특징이 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 작은 목적이 성취되면 본질이 드러나요. 나 신앙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봉사를 떠나고 죽을 것 같아서 살려놨더니 9명 나병에서 건져놨더니 9명 도망가 버렸죠. 왜? 살만해지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신앙은 그 일조차도 감사해서 더 깊이 예수에게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는 신앙은 쉽게 위로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지하지 않는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웠어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3년간 그들은 더디 믿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유다는 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자기의 혈기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다른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 차지하려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딱 하면 그건 딱 믿어지지만 그 외에 뭐 산상수훈을 하는데 관심도 없어. 다 졸고 있는 거 제자들이요. 그랬다라는 거죠. 따라서 둘째로 시작.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아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제자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객관적으로 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은 이제 도마를 등장시키면서 이야기했지만 평행 본문이에요.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지 너 그 신앙 버려. 자 만져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을 믿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믿는 그 믿음, 또한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고 오직 주님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정작 자신도 모르게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즉 더디 믿는 것과 믿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믿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믿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 모든 자기의 삶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시족 사회에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복을 준다고 하니까 떠났을 것 같기도 해. 근데 가는 와중에 100세,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못 믿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믿는 신앙은 아니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믿지 않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뭐 다시 우상을 믿거나 바알을 섬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믿었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종교를 따른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웃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아이고 다 늙었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고 하면서 걸어가 신기하게 광야를 그런 믿음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도마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주님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부동산 집값의 문제와 아이 교육과 미래에 대한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유 우리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거야. 아유 그건 못 믿어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 막 찬양해. 우리 집값 어떻게 집값?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살게 하시고 할 거야. 아유, 그래도 하나님 집값은 관여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비유가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진짜 아비 집도 막 걸어가고 자기 복 준다니까 그거는 쫓아가는데 정작 아들을 준다고 말하니까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웃었잖아요. 아이고 웃으면서 결국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크게 쓰셨단 말이에요. 다윗 한번 볼까요? 양을 치는 그 삶에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양을 치지만 나중에는 아파트를 사고 타워필리스에 살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양을 치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위임받아 나는 그냥 임대 그 목축업자지만 나중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삶의 자리에서 식은빵 먹고 곰팡이 핀빵 먹고 딱딱한 빵 먹고 양을 돌보다가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일상 속에서 양을 치는 삶 속에서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사자와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바라면서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큰 꿈을 꾸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삶의 일상 속에서 사자와 곰이 올 때 주님 도와주세요 싸우고,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싸우고, 오늘 밤 양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허황된 것을 바라거나 노력하지 않고 될 것을 믿는 정신통일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고 싸워야 하며 치열하게 부딪혀야 하는 현실 속에 뿌리를 둔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보세요. 그 어린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그 위기의 일상 속에서도, 위기의 일상 아니에요?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그나마 뽑혀가지고 왕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일상 속에서의 믿음. 저는 왕의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미래에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삶에 뿌리를 둔 리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사하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저 이렇게 뽑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뽑히게 해주셨는데 여기선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대요. 눈 감아주세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막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다니엘의 신앙은 리얼한 삶의 자리에서의 실제 신앙이었던 거예요. 삶에 담대히 뿌리박은 영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아이들에서 버림받고 혹여나 죽임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련을 당하면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뚫고 가고, 병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자기가 싸워 나가는 거죠. 열심히 무덤에 돌을 굴리는 거죠. 그게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믿는 그런 가짜 믿음, 싸구려 믿음, 이기적인 믿음,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삶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랩돈도 헌금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아무리 치열하게 내가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 사명 지켜내는 거죠.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일상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서 쓰셨다라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복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그게 구약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비전과 꿈은 크게 말하면서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친구들과 샐러드를 먹으면서 그런 삶의 일상에서는 전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만져보라 하심과 같이 하나하나 만져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인들의 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도마가 믿음은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3년간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져보고 넣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여드레 전에 다른 곳에 부활하셔서 다른 곳에 계실 때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외침에 반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오신 주님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다음 27절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 그런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계속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직접 만져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도마가 완벽한 신앙을 갖게 돼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여드레 후에 딱 오자마자 도마 어딨냐? 데리고 와. 도마가 뭔 줄 아니? 칼 갖고 와봐. 바바바박 아마 그냥 두들겨 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여드레 전에 네가 한 말을 내가 좀 들었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자, 다 만져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봐.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여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동훈아, 너희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에 나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성도들과 함께 만져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저에게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만져서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출애굽의 말씀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그냥 대충 듣고 경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만져보고 선지서의 말씀들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만져보고 복음서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만져보라.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나를 만져보라. 오늘날 더디 믿는 성도들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리얼로 믿는 말씀이 실제임을 고백하는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속아요. 세상이 너무 잘 속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 속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리얼하게 말씀을 만져서 다니엘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진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떠한 역경과 다윗이 얼마나 오해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왕 되고 싶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사울이 혼자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에 아무 원망도 안. 나 같으면 하나님 사울을 죽여 주옵소서.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 도망가고 피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못 죽이게 했는 거야. 옷깃만 뱉는데 옷깃 뺀 것도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리얼이었던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리얼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믿는다고 주님 쫓아다니면서 가족 친구 다 버리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는데 말씀을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져봐라고 만지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해? 28절에 다시 한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실제로 만져지면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거품이 쫙 빠지고 기름기가 쫙 빠지고 담백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에 말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정말 리얼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멋진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실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말씀이 만져지니까, 리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심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돌로 던지면 그냥 맞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도 아니 개척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 부흥 주실 거야. 사람들이 말하기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좋은 교회 환경이 갖춰져야 부흥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리얼의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영으로, 푸뉴마, 헬라어로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은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유령과 같이 형체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의 문제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면 내가 바뀝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뀐 건 뭡니까? 복음이 나와 부딪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에 부딪히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성경 보세요. 다 바뀌었어요. 성격이요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이요 다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요 다 바뀌었습니다. 뭘로? 예수로 다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하면 다 버립니다. 형제까지도 버리고 부모까지도 버립니다. 그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압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유령으로 아는 거예요. 유령, 형체도 없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형체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으로, 기독교를 형체도 없고 능력도 없는 종교로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39절에 예수님이 시작.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완전히 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1절에 나는 이 이야기가 왜 써있나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4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얼 실제하는 부활한 실제한 예수다. 먹을 거 있냐? 여기 생존 있는 가져와. 그걸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뼈가 있고 음식을 먹으심과 같이 리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그 모든 이성들은 형체가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실제하고 실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있냐? 가져와.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령처럼 믿냐? 가져와. 하나님이 먹잖아요. 이것은 실제다. 너희들이 음식을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너희들이 걸어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며 너희가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너가 직면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며 너희가 구하는 대로 얻고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뼈가 있음과 같이 그냥 유령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실제로 만져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성도들과 내 말씀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과행 자강과 자강을 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 거짓에 속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아비들이 날뛴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서 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혼돈과 혼란으로 거짓에 미혹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쵸?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리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황관장에게, 황관장님, 사실 제가 신앙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함 받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택함 받는 조건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저 크리스찬이 우상 거 먹으면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내 변호사가 돼주세요. 이러고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풀만 먹을 거예요. 근데 풀만 먹어도 난 더 윤기가 좌르르 흐를 겁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다니엘의 말씀을 배우세요. 그냥 편의점에 사서 발라도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때 정말 일주일에 해봤더니 더 윤기가 좌르르 흘러. 소고기 안 사준다고 남편 구박하지 마세요. 돼지고기만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거 안 믿잖아. 그것처럼 리얼인 거,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면,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좌우명이 뭐였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사 내가 모든 것을 해줘.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 동탄에 지성전 개척하라고 알아보라고 벌써 시켜놨어요. 쉽게 말,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늘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영웅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12개 국가 어떻게 세웁니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믿음, 이게 만져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만져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만져지면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왜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나 능력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왜 안 나요, 목사님? 당신이 믿음이 없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리얼이란 말이에요. 리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과 거짓의 영에 휘둘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는 리얼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생생하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손으로 만져본 것 같이 실제가 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절대 믿음, 그렇죠?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릴 수 있는 그 절대 믿음, 진짜 저분은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어. 절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더디 믿는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 속에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믿지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부분과 내가 그닥 바라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얼마나 더디 믿었습니까? 더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뭔가 믿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기의 혈기, 유다의 어떤 물질관, 이런 것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기 기만과 속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집시다. 우리 만지면서 세상을 이깁시다.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냥 미래에 뭔가 복을 바라, 큰 것 바라는 건 죄송합니다, 강아지나 염소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고 뭐가, 그냥 주님 그 자체를 끌어와서 그냥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걷고, 뭐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나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동행하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으니까. 그 들은 말씀 다 까먹고 낙담해서 내려가고, 옆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같이 걸어가죠.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게 뭐니까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그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도마였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마. 근데 가짜였어요. 왜?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던 게 안 믿잖아요. 여러분 천국 믿어요? 제가 그냥 천국 얘기하는데 진짜 믿냐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 믿는 건 안 중요해요. 그냥 갈 곳이니까. 여러분, 그 믿든 안 믿든 그냥 결론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해야 간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제가 만약에 천국이 실제가 안 됐으면 저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심 부렸을 거요. 살던 사람은 없어지면 더 살고 싶어집니다. 근데 천국이 실제가 되는 순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정말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도마와 같은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도마와 같은 신앙 아니냐. 하나님, 내가 더디 믿었습니다. 더디 믿었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믿었습니다.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를 만져보라. 음식이 있냐? 그리고 잡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 말씀은 실제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만지게 하소서. 그것을 만지고 믿게 하소서. 그래서 도마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거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주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종과 함께 말씀을 만지며 저 천국의 실제가 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질병 고쳐주지 않으면 삐지는, 더디 믿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질병 고쳐주지 않아도, 내 자녀 문제 해결해주지 않아도, 내 인생 바꿔주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은 그곳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실제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만져보라 하심과 같이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회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채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의무를 지어줘 놓고는 그냥 즐기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큰 축복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꿈만 꾸며 입을 크게 벌렸지. 아버지, 당신의 뜻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하길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디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하여 나를 만져보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뛰어넘어 당신의 말씀을 만지고 만진 그 말씀으로 일어나 우리 성도들과 리얼 신앙,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 생명의 신앙, 실제하는 복음의 신앙으로 삶을 이기고 삶의 뿌리 박은 영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손으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일어나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주님의 참제자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며 신앙생활할지어다. 더디 믿는 생각과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은 기만과 오만과 교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만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리얼 신앙은 삐졌다고 종교 바꾸지 않고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리얼 신앙은 천만인이 둘러쳐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리얼 신앙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얼 신앙은 살아있는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리얼 신앙은 욕심과 사욕에 의하여 부르짖지 못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시대의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복음을 가진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종과 같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하.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시는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때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제단을 다 불살랐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역사 속에 예언과 계시가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만지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며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의 주변만 맴도는 연약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도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해서 일어나길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더디 믿는 신앙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신앙, 네 안에 없는가 돌아보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체가 없는 그런 연기가 아닙니다. 뼈가 있고 음식을 잡수심과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리얼, 실제하는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며 살아가는 삶에 실제 동행하며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오늘부터 당신의 말씀을 만지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만져지면 도마와 같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기꺼이 순교 감당합니다. 순교가 두렵고 헌신이 두렵고 희생이 두렵고 예배가 부담되고 봉사가 힘든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15년간 걸어온 삶의 열매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람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임받은 자가 있고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얼하게 손으로 만져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다 지옥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년왕국도 실제합니다. 재림의 주님도 실제합니다. 부활은 실제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리얼한 이 세상 속에 리얼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참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 그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 함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응답받는 진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